오늘 46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 전주에서 박옥수 제3 거듭남의 비밀 발륨 1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5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타이틀이 그거예요.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그 파라오 그 술 맡은 자하고 그 빵 굽는 자 그 꿈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박옥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은혜 복음에 꽤 맞춰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맞춰버리느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다 모든 게 은혜 복음에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틀리죠. 모형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주에 그 요점만 거기서 주장하는 것, 그 비유에서 주장하는 것만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발륨 3까지 있는데 다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은 155페이지 창세기 40장에 있는 그 술 맡은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그랬는데 162페이지에 자 하나님이 창세기 40장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지 아시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술 맡은 자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내는 그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그냥 두 부류로 나눈 거.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물론 그 꿈에서 한 사람은 살아나오고 한 사람은 죽죠.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 믿음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꿈을 꾼 거고 한 사람은 이렇게 꿈을 꾼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게 성경을 다. 그게 이 사람이 제목이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제3의 비밀. 그 비밀이 이런 데서 자기만 발견한 거거든 지금. 성경 구약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자기가 그거를 발견했다 이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자기만이 구원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창세기 40장에 기록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자기만 믿으면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걸 얘기한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 누가 구원 못 받아? 신약 교회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173페이지 성경을 보시고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 열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가 정말 죄를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기록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틀림없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것이고 그 기록에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을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적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다. 이 사람 얘기로. 그렇게 읽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은혜 복음에 갖다 이렇게 꺾어 맞히는 것이 좀 우습다고요. 신약 구원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서신을 가져 나오지 않고 다른 데서 억지로 껴 맞추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183페이지. 요지는 뭔지 알아요. 그렇게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신약 은혜 복음에 그렇게 놓으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왜 구원을 받고 멸망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꿈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침이 이렇게 나죠. 떡 굽는 간원장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여 더 보태려고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굽는 간원장과 같은 신앙은 멸망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맞힌 걸 알 수 있죠. 은혜 복음에. 아니 언제 술 맡은 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 그랬고 언제 떡 굽는 사람은 내가 어떤 걸 더 보태서 구원받으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둘 다 꿈꾼 걸 요셉한테 얘기했을 뿐이지. 안 그래요? 이렇게 무리하게 꽤 맞추려고 그런가. 무슨 소린 줄 알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술 맡은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하려고 그랬고 이 사람은 뭔가를 행위로 하려고 그랬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 정도 하면 돼. 뭐 볼 것도 없어. 이거 다 그 나머지는 다 만담이야 만담. 이게 지금 155페이지부터 187페이지, 32페이지를 썼는데 다 쓰잘데없는 만담에다가 보고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6장 영원한 제사. 자 이것도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제사. 205페이지. 205페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본론을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죄를 사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은 죄사함 받는 법이다 하며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멸망을 받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자기 설명이지. 그거 읽고 무슨 은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눈이 띄어져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발견한 거야. 그 문맥에서 자기가 발견한 거야.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죄사함을 받고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띄어져서 이것도 죄사함 받는 법, 저것도 죄사함 받는 법.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책 한 권을 빨갛게 페인트 칠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고생이 그리 심했구나. 아니 그냥 로마서 3장만 읽어도 구원받는데 뭐 이렇게 구약을 깡그리 빨간칠 해가면서 그것도 억지로 꽤 맞춰야 돼. 물론 구약에 모형들이 있죠. 예수의 보혈에 대한. 그러나
모든 걸 다 걷다 꿰맞추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드는 거야.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이야, 이 사람들은.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야. 이렇게 자기처럼 풀어서 하는 목사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이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주고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다 행위를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 믿음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럼 또 돌리겠지. 한 일주일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참 한심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서신, 멀쩡한 사도 바울 서신은 내놓고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혀 일주일씩이나. 그러다가 하루 듣고 가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 사람들 생각은 이렇게 성경을 다 비밀을 풀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 본인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믿음이 들어와야 돼. 또 믿음 들어오는데 또 한참 걸려 또. 그 왜 칼빈주의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와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이제 뭐 성령이 열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책 전체가 그래. 이제 구원받을 책 읽어보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을 해놓고 죄사함 받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말해놓고 장로교처럼 똑같이 결국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며칠씩 그냥 묶어놓고 이걸 풀어준다는 거야. 비밀이 무슨 비밀이야. 로마서 3장만 읽어도 다 답이 나오고 로마서 10장만 읽어도 다 답이 나오지. 10분이면 다 가르쳐주지. 인간이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무슨 뭐 깨달아야 돼 이런 걸 다 비밀을. 그게 구원파의 실체라고. 216페이지 영원한 제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전체에서 그런 걸 다 배워줬다는 거지. 죄사함 받는 법을. 그러니까 다 거기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율법 전에 양심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은혜 복음하고 틀리다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다 꽤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216페이지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을 주셨는가 하면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양이 죽어 우리 죄를 사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염소나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래? 제사장들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양을 뒤따 1000마리를 잡았어 솔로몬이. 그것이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방법이었어요. 구약은. 지금은 1000마리 죽이고 이러지 않아도 돼. 그건 모형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구약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수없이 제사장들이 한 거는 단지 지금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신약교회에 사는 우리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야. 사도 바울 서신이 없고 만약 십자가 전에는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희생제를 잡은 거 아니야? 무슨 지금 우리를 깨우쳐주게. 물론 그런 모형들로서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구약 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았던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수없이 잡은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에 맞춰 포커스를. 신약교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칼빈주의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자기네들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기나 우리 시대, 교회 시대나 예수 믿고 그것도 예수의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하심 믿고 구원받는 거지. 언제 그 다른 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 적 없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거기다가 포커스를 하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이런 거 다 읽어보면 결국에는 말이 안 되는 것 만담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요한복음 1장서부터. 그 미안하게도 변개된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변개된 성경으로 이 사람은 지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신 거야. 미안하지만 바른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가 아니라고. 자, 이거 동물의 피 이런 거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 갖다가 붙인 거고. 그래서 읽을 것도 없어요. 해석할 것도 없어. 내가 그 문제 되는 것만 지금 얘기해. 7장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강도 만난 거에 대해서 나오죠. (233페이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옛날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야기해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0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사가 질문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또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속에 숨어있는 영적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 복음을 적용하려고 무리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을 그러한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 주십시오.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기를 들고 손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나오는 계명 율법을 지금 신약 교회 은혜 복음에 적용하려니까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걸 읽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지키려는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되고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걸 지금 주장하려는 거거든. 그럼 구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왜 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거. 그 지켜야지. 지키다가 죄를 지면 희생제를 올렸잖아요. 그게 구약의 시스템이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야. 왜? 신약교회에 자기 위주로 이 성경을 푸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야. 한 부류는 율법 지키려는 사람, 한 부류는 율법을 지키다가 안 되니까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건 신약교회 구원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이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범법자 때문에 주셨다고. 그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지.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신약교회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구약 때는 그걸 지켰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다 신약에다 맞춰버리니까 이렇게 뭘 지켜라 지키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걸 지켰냐 이거예요. 지금 봐요. 누가복음 한번 봐요. 자기 멋대로 지금 해석을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 시대에 사셨던 분이야. 예수님이 전하는 산상수훈 같은 거는 율법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아주 엄격한 왕국 법령이라고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그냥 농담 삼아 한 거야. 10장 25절 보면 그런데 뭐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그렇죠? 지금 주님은 야 웃기지 마라 이 멍청아. 그거는 내가 그냥 율법을 준 거는 네가 죄인이랑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야 이 멍청아. 그걸 네가 어떻게 지켜?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풀어버린 거야 이 바옥수는. 두 부류가 있다 이거. 한 사람은 지키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지키다가 아이고 난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 간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신약의 은혜 복음에 적용시켜가지고.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율법사가 주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 그랬더니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지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 시대에서는.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일시적으로 희생제를 지내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랬지. 이거 바옥수처럼 야 네가 틀렸어 이런 말 안 하셨다. 근데 여기 바옥수는 지금 틀렸다 이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 복음에 적용하려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갖다 짜 맞히는 거지. 여기서 분명하게 이 사람이 제대로 말했어 네가. 그럼 그걸 행하고 그러고 네가 살면 돼. 그때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려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주님을 테스트하려고 이 사람은 온 거죠. 그러니까 답을 지금 알면서 지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준, 강도 맞은 자,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고쳐주는 거. 이제 그 비유를 이 사람은 그냥 껴서 맞춰가지고 은혜 복음에다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계명은, 그 율법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나 그거는 신약,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십자가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지금 두 부류로 딱 해가지고, 한 부류는 지키려는 사람, 한 부류는 못 지키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못 지키겠다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지키려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지키는 행함 하려는 사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에 의하면 다 지옥 간 사람들이야. 그렇게 풀면 안 되지.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 사람에 의하면 그건 다 지옥 간 사람이에요. 율법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럼 다윗은 어떻게 돼? 계명을 지키려고 그랬고, 전도서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갔겠네, 바옥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하고 신약 구원하고 구별을 안 하고 그냥 다 은혜 복음에 껴 맞추면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예요. 246페이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는 그걸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지. 특히 구약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죠.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구해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는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아 거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냥 그런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케이. 모형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구원해 줬다. 무리가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누워있는 상태, 이럴 때에만이 믿음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여기 256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의 죄가 다 씻어져서 기쁨 가운데 쉼을 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 죽은 걸 아는데도 그 믿음이 안 옵니까? 믿음이 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책에 우리는 믿어야지. 당신 믿으십시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구원파에 빠지는 거야. 그 책에 보면은 오케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그건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그런 사람만이 믿음이 온다 이거야. 얼마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감옥에 가면. 사형 선고 얼마 안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게 걸려가지고 구원 못 받아. 내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 받냐. 내가 사람을 100명 죽었는데 이러고 있다고. 에? 그런 사람 수두룩해. 그렇다고 그걸 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와? 이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믿음이 들어와야 돼.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 문제는 내 죄가 해결되었다, 씻어졌다고 하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확실하게 해결되었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라고. 그 사람들은 믿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와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파가 왜 우리처럼 영접을 못 시키고 영접 기도는 뭐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그 깊이에 칼빈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와야지만이 된다 이거지. 어떤 사람이 그게 오느냐? 박옥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온다 이거지.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박옥수는 칼빈주의하고 우리랑 중간을 택한 거라고. 칼빈주의는 완전히 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예정한 사람들에게만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서 온다는 거고, 박옥수는 조금 이제 섞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준다 이거지. 그래서 깨닫게 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칼빈주의 누룩이야. 우리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깨달아야 돼. 뭐가 와야 돼. 믿음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설교를 듣고 맞아 내가 죄인이야.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내가 이걸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지식적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나오는 거지. 지식이 들어오면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는 것이 있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내 죄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참으로 죄에 대해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멍청하지. 이 사람들은 지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최소한 구원론에 대해서. 그래야지 구원을 받지. 그걸 모르고 은혜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지식이 있어야지 당연히. 처음에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257페이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전도서 간증하는 것을 지금 쓴 거예요. 봐요. 간증이 다 이런 식이야 이 사람들. 어느 날 저녁에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대.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머리로만 알고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지. 무슨 시상에.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들 해.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죄의 사함에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 아니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온 거지. 그 말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확신이 와야지. 무슨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퓨너럴 홈에 가서나 믿음이 들어오겠네. 나는 내가 의지로 예수님을 그날 안 믿었으면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가르쳤어. 나를 구령한 사람이 침례교,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한테 제시한 거거든.
보스턴에 있는 인디펜던트 배프티스트 처치를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 정확하게 나한테 줬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믿어져야 돼. 믿음이 와야 돼. 그럼 오늘 간두고 내일 다시 이렇게 해서 아마 지옥 갔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게? 에? 바울처럼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이 지금 안 생기는데요. 믿음이 없는데 못 믿겠는데 이러면 그냥 그러면 깨달을 때까지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이러면 난 지옥 갔을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 닥터 그만두 슈파일 목사가 그 DJ 방송국에서 할 때 로마 10장 9절을 가지고 기도 같이 했는데 이제 구원 받았냐고 확신 있냐고 했더니 잘 모르겠네요. 그때만 슈파일 목사가 그냥 내버려두고 바옥스처럼 믿음이 와야 돼 이랬으면 골치 아팠지. 구원 못 받는 거지. 계속 로마 10장 9절 가지고 여기 뭐라고 썼냐?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냐? 구원 받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거기서 확신이 오는 거지. 제가 수요일 날 얘기해 줬죠? 어떤 사람이 밤에 2시 20 몇 분에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로마 10장 9절 가지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확신이 오는군요. 이렇게 그게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가 본인이 로마서 10장 9절을 따라서만 했지. 거기엔 분명히 구원 받으리라 했는데 그거 안 믿은 거지. 구원 받았을 것 같은데 글쎄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은 그 로마서 10장 9절을 안 믿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옥까지.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 그럼 우리가 믿었으면 당연히 구원 받았지.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어 생겼잖아. 구원 받으리라 그러면 구원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처럼 믿음이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다. 다 아는 말씀인데 그날 밤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죄에서 해방을 받아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간증해. 그 사람들 간증.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나 자신에게 포기하는 것이 와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건 알아야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온다. 개런티야? 나는 분명히 내가 알았다고. 난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어. 나는 단지 누가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죄산 받는다는 거. 성경은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았다고. 그렇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용서하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그건 알았어도 다 내려놓고 다 알았어도 나는 구원 받지 못하는 거지. 로마 10장 9절을 믿었으니까 구원 받은 거지.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게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는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속에 비로소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에 의하면 나는 분명히 지옥 갔어. 왜? 나는 분명히 알았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자신이. 그러고도 몇십 년 살 수 있어. 성령이 안 들어올 수 있어. 성령이 안 들어오지. 내가 믿어야 성령이 들어오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지. 언제? 내가 다 내려놓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 그래서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성령이 안 오면 어떡할 거야? 다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사복음들이 퍼지는 거예요. 전혀 구원론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끝에 설교 끝에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262페이지 주여 이 저녁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지. 아니 로마 10장 9절에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하라고 남겨놔? 구원받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그게 구령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 로마 10장 9절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거기까지 해줘야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니까. 칼빈주의 목사들은, 장로교 목사들은. 왜? 청할 수 없는 은혜가 와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의지로 달라 그래?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 다음에 8장 삼손에게 임한 권능. 삼손에게 임한 권능.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은혜 복음에다 껴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90페이지 보면 삼손이 사사기 15장 13절 14절 재판관기죠. 이 사람들은 사사기라고 그러는데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게 이제 사사기 15장 13절 14절이라 이거지. 목사님 제가 바쁜데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사함 받으러 손들고 나와서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성경 얘기하면 그건 놔두고 죄사함 받는 방법만 얘기하십시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이거 일주일 동안 들어야지 돼 이러지 않아. 지금 얘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구원 못 받는 거야. 아니 구원만 가르쳐다니면 구원 어떻게 받는 거만 가르쳐다니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좋아. 여러분 깡충깡충 뛰면서 보여주겠다. 여러분 앞에서 구원받고 싶다고 빨리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른 점 알겠지 이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에서 아직 마음이 해방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가 안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 믿는데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실 때 마음에 있는 죄 사슬이 풀리는데 봐요. 이 사람들은 믿어야지 성령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가르친 성경에 있는 거 믿으면 성령의 약속 받는다 이렇게 안 가르쳐. 이 사람들은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실 때 마음에 있는 죄 사실이 풀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알라도 죄가 해결되었다는 마음이 안 들고 또 마음속에 꺼름직한 것이 남게 됩니다. 삼손이 줄로 꽁꽁 묶여져 있었지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자 그 줄이 불탄 삼줄처럼 두둑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어떤 죄라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삼손에다가 엮어가지고 은혜 복음 전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줄 끄는 거랑 은혜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이따 식으로 풀고 이게 비밀이야. 비밀. 구원받는 비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야. 삼손을 못 풀었어 김경환 목사가.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겼다는 사실을 알면 죄사함 받는 줄 압니다. 그럼 죄사함 못 받을 거라.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만 하면 죄사함 받는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구원파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고 저기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래? 칼빈주의 누르기라 이거지. 다 이유가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떤 거짓 목사가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가 얘기를 꺼낸 거야. 뭐 교리만 뭐 거긴 한다, 뭐 말씀만 거긴 한다, 뭐 진리만 외친다, 뭐 헛소리들 한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영적 기도만 하면 죄사함 받는 줄 압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받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세 줄로 꽁꽁 묶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가책이나 두려움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줄이 완전히 풀려지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사함 받으신 분들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 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런 사람에게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두두둑 하고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야 결론은.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죄인인 거 아는 사람 중에 수두룩하게 구원론 몰라가 죽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수두룩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292페이지.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으면 새로운 힘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달리 받아들여지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고 뭐든지 손에 잡으면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옛날에는 전도해야지 했으나 이제는 만나서 입만 벌리면 역사가 일어나 1,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삼손이 1,000명 죽이고 뭐 사람 죽인 것처럼 두두둑 하고 죽인 것처럼 완전 소설을 써요. 소설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나가서 뭐 입만 뜨면 그냥 1,000명씩 그냥 다 죽어버리면. 응? 하여간 이런 책을 써놓고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지. 마지막 장 9장 가인과 아벨 이것도 마찬가지. 가인과 아벨은 실질적으로 좋은 모형이죠. 구원받는 사람의 좋은 모형이에요. 그 모형은 아주. 근데 이 사람 또 거기다 소설을 좀 붙였어. 이거 봐요 이제 318페이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흙을 한 줌 집어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몸이나 육신적인 것을 나타낼 때는 흙이나 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몸을 가리키고 있죠. 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씀도 역시 우리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 육신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럴듯해. 응? 그럴듯하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건 카인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는 하나는 예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동물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고 하나는 그 피가 없는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거지.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으로서 아주 좋은 예는 되지만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럴듯해 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지. 반대로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습니까? 양의 첫 새끼 즉 어린 양 하나님의 마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의 기름은 성령을 말하므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열심이나 수고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뭐 이렇게 좋은 이런 그럴듯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지금
아벨의 제물을 왜 받으셨냐면 피제사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피제사가 빠졌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읽었죠. 동물의 피제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 그거에 대한 말이 없다고. 피가 빠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을 자기가 좀 쓰는 거야. 그냥 우리처럼 신약, 구약 구별하고, 구약 때 모형은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 피제사, 동물의 피제사를 주님 받아주신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 뭐가 항아리가 깨지고 뭐 323페이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마음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가로막힌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는 씻어졌다는 것을 다 알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서 풀려지지 아니하면 주님과 여러분은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서 제사함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확실하게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간단하게 마음으로 머리로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거를 이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엔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식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접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다는 자체를 이 사람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결국에는. 근데 그 믿음이 오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 제사의 빙책을 사서 봐야 돼. 그거야 믿음이 오는 방법. 그 삼성이 두두둑 부러진 걸 몰랐으니까 영접 기도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 한 권을 다 300몇 페이지를 읽었는데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면 구원받는 거를 하는 거는 왜 없어 여기. 이래놓고 죄사함 거듭나의 비밀이야. 이게 유사복음이라고. 유사복음.